평소에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마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을 살짝 의심하는 분들 계시죠? 없나요? 그럼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남편을 의심하던 아내가 어느 날 잠을 들었는데 뭔가 소곤소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짝 보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몰래 소곤소곤 누구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는 척했어요. 뭐 하는지.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옷을 걸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여자야? 그랬더니 남편이 옆집 아줌마. 그러니까 화가 나. 뭐 사귈 여자가 없어서 옆집 아줌마를 사겨? 대체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은 게 대체 뭐야? 막 소리 질렀어요. 남편이 뭘 하는 거야 대체? 그러고도 금방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더 화가 났어. 뭐 금방 갔다 온다고? 아내가 말을 했어요. 나가기만 해봐.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젠 집에 못 들어와. 막 했어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차 빼달래. 차 좀 빼달래.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기저 어이없이 이렇게 억울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니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죽을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왜 억울하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고통을 당해야 되죠?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불합리하다.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죽을 죄를 졌대. 말이 안 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대체 내가 무슨 사이길래 그가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그죠? 동의가 안 되시죠? 네. 하와는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인류는 생각해보면 다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왜 죽죠? 어린이들은 왜 죽어야 되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 한 사실만 봐도 우리와 아담은 똑같다는 것,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의 흑인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흑인들.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엄청난 고통이었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성품이 좋았어도 그들은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노예 시장에 벌거벗긴 채로 아주 수치스럽게 가격을 매겨져서 팔려가야만 됐어요. 왜죠? 아버지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본인들이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그 아픔이 그들에겐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도 천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노비라고 했죠. 천인 신분. 아니 그 자식들이 무슨 죄를 졌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인이고 노비라는 사실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주 천박하게 대우를 받았고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품처럼 팔려다녔어요. 그것이 대표성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보기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죠? 우리의 조상을 추적하다 보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아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놀란 죄에 대한 전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5장
말씀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5장의 말씀을 여러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집에 보면 어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아니 양말이고 옷이고 갈아입었으면 세탁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데 그 짧은 거리도 이동하지 않아요. 벗어놓고 떠나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했으면 신발이라도 쓰리발이라도 세워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피하는데 그냥 놓고 나와요.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했죠? 양말 신고 들어갔다 다 젖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머리가 젖었어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면서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치우지를 않아요. 특히 어쩌?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불을 안 개켜 이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자꾸 나서 죄송스럽긴 한데 뭐 저 말고 여기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저지른 사람도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 가정만 봐도. 여러분 봤어요? 우리가 평소에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무리를 하나도 안 해. 일만 차뜩 버려놓고 나몰라라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하고 예수님을 보면 자꾸 저는 그게 자꾸 이미지로 떠올라요. 일 저지르고 일 버려놓은 아담은 나 몰라라 하고 그걸 다 수습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워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아담은요, 그죠? 일만 잔뜩 버려놓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을 해내가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의 똑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는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이게 반전이죠.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쭉 볼까요? 아담을 통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요. 정죄가 나타났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싸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죄짓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간 혼자 조금 훔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가져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했다 속이죠. 그런데 그가 즉사해요. 왜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의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때문에 그의 아내가 구원받고 그저 3명의 아들이 구원받고 자부 3명의 구원을 받아요. 그들 때문에요? 아닙니다.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과 흉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고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성에 대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축구 게임이 열렸어요. 한일전이 열렸어요. 월드컵이 열렸어요. 11명이 필드에서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기면 우리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소리쳐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거예요. 11명은 대표예요. 그죠? 한국 사람을 대표한 거라고요. 그들이 게임에서 이겼으니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 시대에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범죄함은 모든 인류의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대표였기 때문에. 아니 그걸 원죄, 죄의 정가를 떠나서 우리 개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죄 없으십니까?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밖에 몰라요. 악하다고요, 교만하다고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봐도 우리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땅에 임했고 사망이 임했다면 놀란 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도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땅에 77억의 인구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그 당시 범죄했다면 77억에 달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각자로 해서 죽어야만 됐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대표자로 범죄에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명 인류의 대표자가 희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죠? 범죄한 저들이 생명나무의 관실을 떠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요.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인이에요. 그저 범죄했어요. 근데 만약에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옥이에요. 일평생 죄책감에 죄악 때문에 고통하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요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처럼 100년을 살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고요. 영원히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처절한 절망에서 하나님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인간의 수명에 제한을 두셨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조그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평안하며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를 주님은 나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런 산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내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죄가 생명나무를 죄지은 자가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산지옥의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는 죄책감에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판과 정죄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라고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제가 중국 운남에 있었어요. 운남은 미얀마와 경계에 있어요. 수많은 여러 옥 보석들이 발굴되는 지역이죠. 길거리를 가는데 여러분 보석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석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딱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갖고 싶어요. 가격을 봤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해서 선교사님, 아내와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보석에 정말 최상급, 그동안 봤던 어떤 보석보다도 최고의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데 가격표를 딱 보니까 공짜, 누구나 원하는 사람 가져가시오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저는요 자신 있게 들어가서 그 보석을 취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갈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그 보석조차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과 모든 자유함과 모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공짜로 주시겠다고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고귀한 걸 원하지 않죠? 취하면 되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보석에는 마음이 가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안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끔 하나님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젠 아담과 사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에서 이미 탈출했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저주와 사망이 임했다면 인류의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람상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상조 보험 들으셨나요? 네, 아직 안 드셨군요. 성인 남녀 375명, 성인 375명을 대상으로 보람상조가요 리서치를 했어요. 재미난 리서치.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저승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싶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대답의 1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1위가 핸드폰이었어요. 네, 36.8%의 사람이 나는 죽을 때 핸드폰을 가져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 물건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모든 이유가 하나였어요. 죽어서 저승에 가가지고 남은 가족들과 통화하고 싶어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가져가고 싶대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이에요. 네, 21.9%가 텔레비전을 저승으로 가져가고 싶대요. 물어봤어요. 왜 텔레비전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저승에서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 형편을 좀 알고 싶어서요. 참, 죽어서 쉬지 뭘 이 땅에 그 구질구질한 걸 듣고 싶은지.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사람이 이거였어요. 죽어서도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요.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참, 세상에 얼마나 집착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너는 죄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대학원 수준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고요.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끔 하는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가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려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또한 스코틀랜드의 찰머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대표성.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죄한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천사는 개별적으로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대속할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어요.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의 또 다른 한 사람의 대표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용서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주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없습니다. 우리가 대각성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다면, 그렇다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은 제공될 거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한 한 소년,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한 소년이 뉴욕의 높은 빌딩의 옥상에 섰어요.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수많은 구조대가 와서 그 건물 밑에다 구조, 풍선도 만들고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멀리서 이 자살하려고 있는 이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폭스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곳에서 내려와서 내 팔을 잡을 수 있겠니?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가 다시 한번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폭스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잠시 후 고민하던 그 소년이 내려와서 윌리엄 폭스의 손을 잡고 그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폭스는 말대로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손을 잡지 않겠니? 내가 손을 벌렸으니 내 품에 안긴 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 않겠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셔 당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한 번의 범죄, 두 번도 아니라 단 한 번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됐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이 놀라운 회복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